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숨겨진 빛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세상은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기계윤리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아이돌 연습생들은 데뷔를 못하면 대부분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운동선수들은 드래프트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백수가 됩니다. 회사에서도 동기들과 경쟁에서 밀려 승진하지 못하면 퇴사의 압박을 받습니다. 능력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든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능력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연습생들이 BTS와 같은 스타가 될 수 없고, 모든 축구선수가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될 수 없고, 모든 회사원이 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한 현실이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주의와 비교하면서 기독교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어도 버려지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도 소금은 매우 중요한 재료이지만 전기, 특히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까지 소금은 고기 등을 보관하는 방부제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져 소금이 정제되어 순수하게 나와 짜지 않은 소금을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오히려 순수한 소금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소금은 불순물이 섞일수록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얻은 소금 역시 많은 경우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짜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이 본문을 보시면 소금 비유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을 경험할 때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순물이 섞인 소금과 같이 세상과 섞인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본성인 팔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매우 싫어할 테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팔복을 소유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면 버려지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역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증거하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어도 받아들여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경고를 기억하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애통해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제자들이 소유한 본질적인 성품, 즉 팔복에 대해 가르치신 후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이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빛은 숨겨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커녕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조차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숨겨진 빛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예수님은 이 빛이 너희의 좋은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팔복, 즉 거듭난 사람의 성품은 반드시 선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은 보통 진리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행동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율법의 전통이지 구약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함과 동시에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적 행위가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공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더 뛰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왜 죄인들과 함께하며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비난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좋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공의가 풍성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연구해 율법 613개를 만들어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8가지 마음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공의가 풍성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팔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공의가 풍성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율법을 만들어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 지킨다고 바리새인보다 더 공의가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는 바리새인이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 즉 거듭난 사람들의 성품인 팔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순종을 통해 만족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듭남, 즉 팔복을 소유할 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자신의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 다시 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새로운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 즉 구약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이지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8가지의 복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예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팔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 역시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없어도 버려지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과 어둠을 비추지 못하는 빛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와 싸우는 영적 군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